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아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이 요나서의 설교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몇 개 지금 제목을 정해놨는데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요나 너의 고집을 어찌하냐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나요, 나. 진짜 고집 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들을 수 없는 그 요나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제가 인터넷에 이 고집 센 성씨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나무위키라는 백과사전 같은 이 사이트가 있거든요. 고집 센 성씨 이렇게 써봤더니만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 안씨, 강씨, 최씨가 고집 세대요. 안씨, 강씨, 최씨래요. 이거는 국가에서 공인한 고집 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강채라는 말이 나올 정도래요. 그런데 여러분 고집하면 절대 뒤지지 않는 인물 있죠. 누굽니까? 나예요, 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고집의 조상이 누구냐면 요나 할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고집이 세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자기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뒤집혔어요. 배가 부서지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 귀중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있어요. 그때 배 밑에 자고 있었던 요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걸렸습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걸렸죠?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새벽에 왔나? 잘 모르죠. 자기를 어떻게 하라? 바다에 던져버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어.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 이 고집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안강채만 고집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다 누구나 이 고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뭐가 있었습니까?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게 되죠. 그리고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서들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선지서의 선지자들 중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어색한 선지자는 요나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가 기도를 했다. 와, 요나가 기도를 했어? 이런 놀라움이 들 만큼 늘 봤던 말씀인데 요나가 기도를 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짧은 요나 1장을 봤지만 요나는 기도해야 될 수많은 시간들을 만났어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와요. 자기 고집으로 살다가 물고기 밥이 되고 나서야 그는 뭘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누구처럼요? 네, 나처럼.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이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고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준 겁니까? 잡한 먹으라고 주신 겁니까?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생선 좋아하세요? 생선 너무 맛있죠. 구워 먹어도 맛있고 끓여 먹어도 맛있고 썰어 먹어도 맛있고 튀겨 먹어도 맛있어요. 여러분 고기라는 것은 물고기라는 것은 맛있게 먹어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아 먹어야 될 물고기에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이 땅의 모든 것과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나는 오늘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더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비하다라는 단어가 이 요나서에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 예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마나. 뜻이 뭐냐면 지정하다, 준비하다, 계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 땅을 위해서 누구를 지정했죠? 요나를 지정했어요.
하나님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요나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산 가운데 이 요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비하다 하나님께 이 요나를 예비해 두셨다고요. 그런데 요나가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누구처럼? 나처럼. 그래서 어떡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요나가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구를 예비하고 계세요? 오늘 17절 말씀 누구? 물고기를 예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물고기에서 튀어나온 이 요나가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세요. 그 박넝쿨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뭘 준비하셨어요?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뭘 준비하시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여기서 이 예비하다는 단어가 전부 다 이 마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예비하사 요나를 자기 자리로 계속해서 밀어넣는 거예요. 양을 치는데 양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막대기를 들고 목자가 어떻게 해요? 톡톡톡 톡톡톡 이렇게 계속해 치면서 요나를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나가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요, 기도도 바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며칠 동안 요나가 뱃속에 있었죠? 3일 동안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먹이로 탁 삼켜졌을 때 요나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렇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지.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요나가 소화가 안 돼요. 하루가 지나도 소화가 안 돼요. 3일 동안 있었는데 요나가 소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3일 동안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소화가 되지 않는구나. 내가 먹이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서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닮아서요? 나를 닮아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려고 5월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저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보다 더 고집센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포기란 단어가 없어요. 요나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물고기를 예비하세요. 만화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박넝쿨을 만화하세요. 그래도 안 되니까 벌레를 만화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동풍을 예비하셔서 끝끝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고집센 요나를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집센 요나에게 물고기 뱃삭이라는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인생의 고난을 만나보셨습니까? 아마 돌아놓고 보면 그게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 문제 안 만났으면 여러분 아마 안강채는 문제가 아닐걸요. 그 은혜 안 만났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그 은혜 안 만났으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여기 앉아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요나가 오늘 본문에 이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일이 있어도 요나가 하나님을 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니네를 가라고 했으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하필 니느웨입니까? 왜 저를 그쪽으로 보내십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 저 도저히 기분 나빠서 못 가겠으니까 다시스로 저 갈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으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봤어야죠. 그런데 요나가 기도했단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신기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래서 요나가 수많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더니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 안 하다가 인제서야 기도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입을 꾹 다물고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고난 가운데 불렀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요나에게 들린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이 선원들인 줄 알았어요.
요나가 스스로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서 요나가 용감하게 바다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바다에 던진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소화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계셨던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물고기 뱃속에 있던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이 요나가 더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성경 속에 나온 그 지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야 되냐면 내 삶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바닷 가운데 여러분 던져보셨습니까? 던져져 보셨어요? 물고기 뱃속 가운데 삼켜진 그 고통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받는 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나아갈 때 나를 살리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요.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성전에서 쫓겨났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태도가 바뀝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고요. 내 정욕을 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점검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라고 칠게요. 하나님. 어떤 그림이 있냐면 한 사람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A라는 사람과 이렇게 서 있는 A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서 있는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까? A라는 사람이었어요? B라는 사람이었어요? A라는 사람이 가까이 있습니까? B라는 사람이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리로만 따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등을 지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인생이고 비록 내가 하나님에게서 많이 떠난 것 같고 내 인생이 하나님과 너무나도 많은 거리를 두면서 잘못된 모습 가지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는 하나님이 멀리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 물속에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자기의 상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요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이제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요나가 이렇게 되었죠? 물고기 뱃속에 죽으라 고생하고 나니까 이게 됐습니까? 풍랑이를 바다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됐나요? 아니요.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났다고 다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났다고 다 사람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긴 하는데
주여 삼창을 하면서 기도하긴 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연하의 문제는요,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생겨난 문제예요. 부르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원수 니느웨가 그의 눈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세요? 세상 것은 변합니다. 나에게 확실하고 절대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다 변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 우리 애들에게 지금 갖다 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아유, 그 정도는 쳐다도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것, 만족하는 것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많이 가져도 그것으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거기에 인생에 참된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고백하잖아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물고기가 그제서야 그를 토해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요나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며 나아가세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소화되지 않도록 붙들고 계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찬양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깨달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니까 된 게 아니라고요. 죽을 뻔해서 그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야, 기도한다고 되겠냐? 야,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야, 너 그렇게 10년 동안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바뀐 게 뭐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아라. 너의 입을 지켜라. 이 악한 사단, 세상은,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의 입을 보고 있어요.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처음부터 다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은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은 노래하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실래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시간 함께